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삶은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똑똑한 사람도, 권력이 많았던 사람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살아야지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오늘 열왕기상 19장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선지자인데,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아주 정말 걸출한 지도자지요. 영적인 거장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선지자면 이 바알과 아사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1대 850으로 영적 전쟁을 했는데, 그냥 엘리야의 기도 한 방으로 850명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었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모든 것이 메마르고 모든 것이 푸석푸석한 그런 삭막한 나라였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메마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하게 7번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메마른 땅이 촉촉히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걸출한 지도자인데, 영적인 이 선지자였는데, 근데 그도 마음이 무너지니까 속절없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엘리야를 싫어했던 이 아합 임금과 이세벨이 선포하기를 너 엘리야 내일 이맘때쯤은 너도 죽여버릴 거야,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는 이런 이 통보를 받고 엘리야는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도망갔습니다. 이스라엘 끝에서부터 남쪽 유다 남쪽 끝에까지 그는 도망을 치고, 거기서도 또 도망을 치고 로뎀나무라는 그 나무의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탄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우리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했던 엘리야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탄식을 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기도의 선지자 엘리야인데 그도 어려움을 당하니까 마음이 녹아내리니까 하나님 앞에 속절없이 그냥 울고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처참한 이 엘리야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팍팍해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몸은 병들어가고 삶은 힘들고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절망과 낙심 중에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여러분 울면서 기도했던 일이 없습니까? 탄식하며 절망하며 울고 부르짖었던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은 저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었을 것이고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있었을 것이고 엘리야도 있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했던 모세도 있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도리어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더니 14절 15절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온 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세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면은 차라리 나를 지금 즉시 죽여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 장가가는 거 보게 하시고 우리 손주 장가가는 거 보는 거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모세는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 주옵소서. 나를 빨리 죽이는 것이 도리어 내게 그것이 은혜인 줄 알겠습니다 하면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모세의 울음을, 모세의 탄식과 모세의 아픔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권력이 있는 자도 탄식을 하며 울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종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이 마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낙심하게 되면,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사람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무너져 내려서 탄식하며 저주하며 죽어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져서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절망에 빠지고 모든 것이 좌절에 빠졌을 때,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 어려움 중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침체된 내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이 침체되었을 때, 우리 육신이 주저앉았을 때,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가 이렇게 마음이 무너져서 노댓나무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먹이고 마시게 하고 잠을 충분히 재우시게 한 후에 그의 육신을 회복시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이 회복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는 방법은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결코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다 떠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볼 일이 없을 때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지만, 내가 주저앉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렇게 반가웠던 그 친구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는 외롭게 홀로 앉아서 울고 있는 이 처지가 되었지만, 사람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지만 하나님만이 나와 언제까지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니까 오늘 엘리야가 이제 혼자 남았죠. 함께 했던 믿는 사람도 다 죽고 떠나가고, 이세벨은 자기를 죽인다고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찾고 있고, 엘리야는 지금 멀리 도망와가지고 지금 노덴나무 그늘 안에 앉아가지고 그 지역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울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우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또 잠을 재우고 그를 푹 재웠습니다. 또 일어나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를 잠을 푹 재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누구만이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내 부모도 떠나고 내 친구도 떠나고, 여러분, 엘리야의 비서도 떠나고 다 떠나버리고 엘리야만 혼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엘리야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지만 누가만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랬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갈대가 꺾였으면 발로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 꺼져가는 등불을 보게 되면 그들은 휙 하고 불어버려서 꺼져버리게 하지만, 짓밟아 버리지만,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친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졸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1번 있다, 2번 없다. 없어요 지금.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냥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울고만 있고 탄식하고 어렵다고 여러분 울고만 있지 마시고요. 오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니 그분은 어제도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냐면, 홍 목사야, 홍영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휴가에서 돌아오니까 전화가 왔습니다. 길병규 집사님 아시죠? 우리와 함께 여기서 같이 예배드렸던 믿음의 일꾼 길병규 집사님이 갑자기 이 폐혈증 증세가 있어가지고 119에 실려서 병원을 갔는데 대형병원을 찾지 못해서 대청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산소 마스크를 끼고 지금 아주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병들어 갑자기 내가 병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이런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나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길병규 집사를 고쳐줄지어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치료하실지어다. 길병규 집사를 하나님이 치료하실지어다. 예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길병규 집사를 치료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한 주일 동안에 휴가를 어디로 갔다 왔을까요? 1번 미국, 2번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라오스라는 이 아시아에서 제일 가난한 공산주의 국가인 라오스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태국 선교를 갔다 왔는데 태국 선교사님이 저에게 부탁하기를 목사님, 라오스에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라오스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오스에 좀 관심 좀 가져주시라 해서 이번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내가 마음속에 독한 마음 품고 이 목사님 두 분과 함께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우리 라오스를 좀 한번 가보자. 우리 휴가를 받아가지고 라오스를 가가지고 라오스가 지금 현장이 어떤지를 한번 가보자 라고 요청을 했더니 아무도 안 간다고 하더니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 라오스의 세 분의 목사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선교 현장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이 나라가 가난한지 1960년대 후반 70년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그 모습이 그대로 아주 거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가난이 쪄들어 있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가니까 거기는 농사를 지을 때 두 번, 세 번씩 지으니까 근데 가니까 논농사를 짓는데 벼를 하는데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농사 지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못 심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모를 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나기 전 2주일 전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현지 라오스 목사님이 이 공안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총에 맞아 죽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 목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이 총에 맞아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호흡이 거의 다 끊어졌는데 이렇게 그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갑자기 한밤중에 오토바이 타는 남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무개 있습니까? 라고 해서 나가봤더니 그 부인과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냥 총을 쏘고 죽은 것을 확인하고 도망치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나라의 공안입니다. 경찰들이 찾아와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지금 선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속상할 때,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절망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좋으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마음속으로 분명히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공부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셨지요. 지쳐있는 우리의 육신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잠을 재워주셔서 회복시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움받은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설 수 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침체된 영혼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잠을 재워 푹 재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세워주셨는데 엘리야가 그냥 세워진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9절 말씀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똑같이 말씀이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답시다. 엘리야야. 엘리야라는 이름 속에 누가 이름이 들어가겠죠? 제 이름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어찌하여 그냥 이렇게 여기에 서 있느냐. 멍하고 서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야 그냥 멍하고 서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넋놓고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뭐냐면 오늘 시간 관계상 오래 얘기하지 못하고 15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집니다. 엘리야야 아합과 이세벨이 지금은 왕의 권력을 휘두르고 나라를 망쳐놓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셔. 너는 그 계획에 네가 맡겨진 일만 감당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세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몇 사람이 언급된다고요? 세 사람이 첫째 아람 왕 누구예요? 하사엘. 따릅시다. 아람 왕. 이스라엘 나라 왕이 아니라 아람 왕 하사엘입니다. 두 번째 북이스라엘 왕 누구예요? 에후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신앙의 후계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그럼 보세요. 아람 왕이 등장하고 북이스라엘 나라 왕 에후가 등장하고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아주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시를 섬기게끔 우상 천국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요?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어 때릴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몽둥이를 들어 때리십니다. 이렇게 악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아합과 이세벨을 하나님이 몽둥이를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때리냐면 사악한 이 아합과 이사벨을 누가 공격하게 하냐면 아까 누구죠? 아람 왕 하사엘 있죠. 아람 왕 하사엘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합니다. 공격해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이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질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누구냐면 이 이스라엘 왕 에후라는 사람이 등장했죠. 에후가 나라를 정복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합 임금이 무너지고 이세벨이 죽고 아합과 이세벨을 죽여버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이
에우라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서 나라를 다시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등장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믿음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19장, 20장, 21장 쭉 읽어나갈 때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엘리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잘못 다스리고 우상 천국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아람 하사엘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정복시키려고 하고 에우라는 새로운 왕을 통해서 나라를 정복해서 아합을 쫓아내 버리고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믿음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야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인데 너는 하나님 앞에 들어 쓰일 만한 이 인간 막대기 이 사람들을 너는 세우는데 저 아람에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또 에우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왕이 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아합 임금을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쓰일 만한 그 일꾼들을 어떻게 하라고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했죠?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에우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선지자권을 다 양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명을 감당했더니 열왕기 하 2장을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죽음을 맛보지 않냐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가 체력이 회복되고 그의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어서 그에게 모든 사람이 다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줬습니까? 새로운 사명을 주었고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공급받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